아모스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던 아모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정의 그리고 공의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서에서 참 중요한 또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삶의 기준에 대한 지침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공의와 정의, 이것의 가치를 두고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인데, 우리의 공의, 우리의 정의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라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선택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방향으로 향해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죠. 결국에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은 이 땅에서의 정의를, 공의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공의와 참된 정의를 경험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으로, 또 그러한 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또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선택했다, 특별히 구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택하셨다는 것, 구별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권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맡은 민족이었고, 또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그러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들의 책임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타락의 길로 그렇게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말씀부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6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질문들이 한 가지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우연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3절 이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같은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사자가 움켜진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습니까?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습니까? 사자가 먹이 사냥에 성공하지 않았는데 사자가 먹이를 잡지도 않았는데 소리 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미끼도 없는 덫에 새가 걸리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덫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덫이 이렇게 닫아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났다는 재난 경보 문자가 우리에게 도착했는데 우리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6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쭉 질문들을 던져오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경고하셨겠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끔 경고의 말씀을,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해라, 무서워해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하면 벌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혼난다 그러다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용서하시려고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시려고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중단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아모스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경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책망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벗어난 무언가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라는 그러한 회복과 소망으로의 초대임을, 그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기보다는 그 속에 결코 이제까지 멈춰지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그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9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변 민족들에게 사마리아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직접 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9절 이하 말씀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게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 약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공의를 버려버린 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이제는 불가피하다라고요. 11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모른 채 할 수 없으신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시는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찔림이 있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혹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 모습 발견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죄악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4장 2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불의와 탐욕,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불의의 문제, 탐욕의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또 민족을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화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까지 심판의 결과를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주님께 회개하며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아온 우리를 주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외면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와야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의 이 문제를 충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참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더욱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